십자가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저는 80년에 이곳에 왔습니다. 처음 미국에 왔을 때에 여러 가지 생소한 것이 많았습니다. 그 중에 밤에 가게에 환하게 불을 킨 것이 이해가 안 됐습니다. 저렇게 불을 환하게 켜서 도적이 아내를 다 들여다보면 훔쳐가지 않을까. 그랬더니 우리 집사님이, 목사님, 저렇게 불을 환하게 켜야 도적이 안 들어옵니다. 가만 보니까 그 이해가 돼요. 어두운 것보다는 불이 환하게 켜 있어야 도적이 들어가기 힘들지요. 그 다음엔 집집마다 밖에 외등이 켜져 있어요. 그래서 등불은 방 안에 있어야지, 집 안에 있어야지 왜 밖에 있는가? 그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자기도 모르겠대요, 그거는. 그래서 후에 제가 알게 되었는데,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요, 정치가요, 과학자인 벤자민 프랭클린이 자기 집 앞에 이렇게 외등을 걸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불빛을 보여주면서 도움을 주었습니다. 처음에 사람들이 저거는 낭비가 아닌가, 불은 집 안에 있어야지 왜 밖에 있나, 그러다가 사람들이 점차적으로 다니면서 그것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한 집 한 집 집에다가 등불을 달기 시작해서 온통 필라델피아의 집들이 이렇게 외등을 달게 되었고, 더군다나 이것이 계기가 돼서 가로등이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이 한 사람이 작은 불을 다니는 사람의 도움을 주기 위해서 비친 등불이 세계적으로 가로등을 만드는 계기가 됐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경제가 좀 어려워서 등을 끈 사람도 있고 혹은 하나 불을 밝힌 사람도 있고, 그런데 다녀보면 이렇게 외등이 있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 집에도 다 외등이 있어요. 잘 모르면은 집에 가서 확인해 보세요. 다 있어요. 벤자민 프랭클린은 이 땅에 없지만은 그가 밝힌 등불은 지금도 필라의 등불이 되고 세계의 사람들에게 등불이 되었습니다. 그는 진정 미국인의 등불이 되었습니다. 본문의 내용을 보면 다윗과 그의 신하들이 블레셋과 전쟁을 하는 내용입니다. 4번이나 큰 싸움을 통해서 적장이 거대하고 이 골리앗 같은 그런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을 물리치고 전쟁에 이긴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다윗이 전쟁에 나갔다가 힘들고 피곤하기 때문에 적장에게 죽임을 당할 즈음에 아비새가 다윗을 구출해 준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그 주변의 신하들이 모여서 다윗을 향하여 다시는 우리와 함께 전쟁에 나가지 마세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등불입니다. 당신이 꺼지면 안 됩니다. 당신은 살아야 됩니다. 우리와 함께 있어야 됩니다. 하면서 다윗을 향해서 이스라엘의 등불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 다윗이 생명은 이스라엘과 존재를 같이 한다는 뜻입니다. 이 같은 단어가 출애굽기 27장 20절에 보면 하나님 모세에게 성막 안에서 등불을 끄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상 3장 3절 보면 성막 안의 등불은 하나님의 등불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등불이 꺼지는 것은
생명을 잃어버리는 것이라고 잠언 20장 2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윗이 전쟁에 참전하여 목숨을 잃어버리는 것은 이스라엘의 생명을 잃어버리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이 말을 문법적으로 해석하면 영원한 금지를 말하는 거예요. 영원히 꺼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다윗도 70세에 세상을 떠납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윗은 영원히 끄지 말아야 된다, 당신의 등불은 영원히 끄지 말라는 말씀은 다윗의 자손 가운데 메시아가 나오실 것이라고 하는 대망의 사상을 함축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이 본문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등불이 된 다윗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이 어둡고 캄캄한 이 현실에 작은 등불이 돼서 어둠을 밝히는 사람이 되기를 소원하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주신 등불입니다. 사무엘하 22장 29절 보니까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흑암을 밝히신다. 다윗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은 나의 등불이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는 한 나라의 왕으로서, 신앙인으로서 자랑스러운 사람입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다윗을 흠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들의 나라 국기가 다윗 왕국의 국기였습니다. 그러나 다윗도 우리가 말씀을 상고하면서 안 것은, 비록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내면에는 밧세바와 사건을 통해서 볼 수 있듯이 추한 욕망이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스스로 등불이 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자신은 흑암에 있었지만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등불을 주셨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등불이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다윗이 왕위에 오른 것은 자신의 위대함이나 이새의 가문의 산물이 아니고 그가 왕이 된 것은 하나님의 섭리와 축복과 은혜 속에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명령 따라 이새의 집을 갑니다. 그 집의 아들 중에 한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 장차 왕이 되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7 아들이 다 모였습니다. 사무엘이 첫 번째 장남을 보니까 정말 준수하고 키도 크고 여러 가지로 보기에 참으로 아름다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속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아, 진정으로 하나님은 참 사람을 잘 보시는구나. 그러면서 기름을 부으려 할 때, 사무엘아, 사람이 보는 것은 용모와 신장을 보지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시느니라. 그러면서 장남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2 번째, 3 번째, 7 번째가 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상하다. 분명히 이 집에 오라고 그랬고 기름 부으라고 그랬는데 이새에게 말합니다. 혹시 아들이 또 없느냐? 예, 있기는 있지만 그는 말째로서 목장에서 양떼를 지킵니다. 그 빨리 데리고 오라. 내가 다 데리고 오라 그랬지 않았느냐? 그래서 목동으로서 양떼를 지키는 다윗을 데리고 왔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그랬습니다. 그 기름을 붓는 사실을 가리켜서 여호와의 신이 크게 감동이 되었더라. 사무엘상 16장 13절 말씀입니다. 성령 충만이 다윗의 마음에 등불을 붙여준 것이에요. 우리는 어째서 그 8째 아들 중에 제일 막내, 아버지도 별로 인정하지 못하는 그런 다윗을 선택했을까? 이것이 궁금한데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해야 되는데 사도행전 13장 22절 보니까 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다윗의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다는 거예요. 그는 비록 목동이고 아무것도 할 것이 없는 사람이지만은 그가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서 이 마지막 시대에 위대하게 사용하신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열왕기상 15장 4절 보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향하여 저에게 등불을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다윗의 등불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등불은 항상 내 앞에 있게 하리라. 다윗과 언약을 세우고 다윗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9장 2절 말씀 보면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던 자에게 빛이 비추라 그랬습니다. 다윗의 자손에게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메시아에 대신 예수를 소개하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요 어둠을 밝히는 등불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향하여 이스라엘의 등불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의 등불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세상의 빛이 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세상의 빛이 될 만한 자격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 내면에 하나도 없어요. 에베소서 2장에 보니까 너희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전에는 너희들이 다 공중의 권세 잡은 이 사탄의 자식이었는데,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명하셔서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를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셨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심령에 주님을 모심으로 이 시대의 등불이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로 부족해서 남들에게 본이 되는 등불이 될 수가 없지만은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빛을 받아서 우리도 시대의 어둠을 밝히는 등불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흠이 없고 순전하여 이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빛들로 나타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빌립보서 2장 15절 말씀입니다. 오늘처럼 이렇게 어두워지고 이 시대가 캄캄해지는 이때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작은 등불이 돼서 이 어두움을 밝혀주는 오늘의 정말 진정으로 주님의 원하시는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등불의 역할을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범사의 빛을 발해야 됩니다. 등에 빛이 없으면 무용지물입니다. 아무 가치가 없습니다. 블레셋과 전쟁할 때 다윗이 피곤했다고 그럽니다. 장대한 자의 아들 중에 300세겔 되는 노창을 들고 세 칼을 찬 이스비 분업이라는 사람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다고 그랬어요. 이 300세겔이라는 것은 3.4kg이니까 노창이 아니고 그 창날이라고 그렇게 해석합니다. NIV 성경에도 보니까 창날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창날이 3.4kg이니까 그 창이 얼마나 크며 또 그것을 가지고 전쟁에 나간 사람이 얼마나 장대한 것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의 이름이 이스비 분업이라고 하는데 그 뜻은 고지대에 거주하는 자라 그럽니다. 어떤 해석자는 이게 이름이 아니고 별명이라 사람이 대항할 수 없는 아주 강한 힘의 소유자라 그런 뜻으로 별명으로 이름을 붙였다고 해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좋은 해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두 절의 말씀을 통해서 전쟁에 직접 다윗이 앞장서 나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윗은 역전의 용사입니다. 전쟁을 많이 한 경험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상대가 얼마나 힘이 셌으면 다윗이 피곤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얼마든지 다윗이 왕으로서 전쟁에 나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전쟁에 나갔다 할지라도 이 안전한 곳에서 명령할 수 있습니다. 혹시 전쟁에 갔다 할지라도 대충 싸울 수 있는데 마치 그 옛날에 골리앗을 대항하듯이 다른 사람들이 겁이 나서 접근 못하는 그 거대한 적장을 향해서 다윗이 싸우며 나가는 그 모습은 진실로 본이 되고 모범적인 지도자였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지도자는 말만 하는 거 아니에요. 지도자는 앞장서는 거예요. 이 위경에 처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참으로 아비새를 들어서 그를 살려준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주변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왕이여 다시는 전쟁에 나가지 마세요. 다윗 당신은 이스라엘의 등불입니다. 당신이 죽으면 우리는 모두 죽습니다. 존경의 표시를 한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5절에서 7절 말씀 보면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면서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하고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사귄다 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하면서 우리의 생활이 어두운 데서 산다면 그것은 거짓말하는 것이고 그 안에 생명이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빛 가운데 계신 것처럼 여러분들은 빛 가운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처럼 이렇게 죄악의 밤이 깊어가는데도 여러분은 어두움에 속하지 않고 빛에 속해서 사명을 다 감당해야 됩니다. 오래전에 뉴욕의 브라더스 서커스단이 방문을 했습니다. 그 서커스단 중에서 이 사자 4마리를 조련사가 이 제주를 보이는 훈련을 하는 중에 갑자기 전기가 나갔습니다. 그래서 관중들은 아주 조련사가 어떻게 될 것인가 거기에 긴장을 했습니다. 물론 관객들에게는 철장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안전하지만은 저 사자 4마리 속에 있는 조련사가 어떻게 될 건가. 그 캄캄한 그 중에서도 이 조련사는 똑같이 빛 가운데 행하는 것처럼 명령하고 채찍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빛이 있을 때처럼 똑같이 행동하는 거예요. 그리고 불빛이 들어온 후에 관중들이 다 일어나서 박수를 쳤어요. 끝나고 기자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 캄캄한 데서 용기 있게 대처해 나갔냐 그러니까 어두운 밤에 사자는 자기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사자를 볼 수 없지만은 사자는 나를 보기 때문에 내가 똑같이 빛 가운데 있을 때처럼 똑같이 행동하면 사자는 내 말을 잘 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련사는 어두운 밤이지만은 똑같이 명령하고 똑같이 채찍질함으로 그 어려움에서 이렇게 자신이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빛된 생활해야 되지만 교회 밖에서도 빛된 생활해야 될 것이고 오늘처럼 이렇게 세속화되고 죄악이 관연하고 정말 사방이 캄캄한 이런 때에다라도 여러분 탕자 문명이 휩쓸어가는 때 여러분들은 이 가운데서 빛의 사람으로서 우리 주님이 내가 세상의 빛이 되라는 말씀대로 이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고 빛에 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범사에 모범을 보이고 사는 것은 피곤한 것이에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 되었으니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니라. 모든이라는 말을 주의해야 돼. 어느 한 분만의 착함이 아니라 빛들의 자녀니까 모든 면에서 착함과 진실함과
순결함을 가지고 이 시대에 등불이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주변에 돕는 사람이 있습니다. 수르의 아들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 그 블레셋 사람을 쳐 죽이니 다윗이 종자들과 함께 모여서 당신은 우리의 등불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발이 피곤할 때 그 팔을 아론과 훌이 붙잡아 주듯이 빛된 삶, 착한 행실, 범사에 모범적으로 사는 것은 세상에서 피곤할 때가 있습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피곤할 때 이제 정말 다윗과 같은 용사도 나이가 들고 힘이 없으니까 죽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아비새를 보내서 적장을 죽였습니다. 저는 아비새가 죽인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아비새를 보내시고 아비새로 하여금 능력을 주고 힘을 주어서 적장을 이기게 했다고 해석하고 싶어요. 성도가 영적 싸움에서 피곤할 때가 있어요. 지칠 때가 있어요. 성도답게 살아본 사람은 알아요. 범사의 모범을 가지면서 살려고 하면 피곤해요. 대충 살아가려면 괜찮지만은 정말 이 시대의 믿음으로 살아가려면 힘들고 피곤해.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감당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감당하는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줄 믿습니다. 저는 이 감당이라는 말을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하루에도 몇 번씩 감당이라는 말을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제가 지금 설교하기 전에도 묵상하면서 하나님, 내가 오늘 이 말씀 전하는 것을 감당하게 해달라. 설교 직전에도 감당하게 해달라. 저는 그냥 눈만 감으면 감당하게 해달라. 제가 여러 지역에 가서 말씀을 전하면서도 하나님, 나로 하여금 감당하게 해달라. 항상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감당하게 해주셔서 오늘 여기까지 제가 서 있는 줄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렵지만은 여러분들이 빛된 사명을 감당하려고 할 때, 의롭고 성실하고 진실하게 살아가려고 할 때 피곤하고 힘들지만은 하나님께서 감당하게 하시고 감당할 수 없으면 피할 길을 주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주변의 사람들을 보내서 여러분들을 위로해 주실 줄 믿습니다. 시편 118편 7절 보니까 다윗은 훗날 그가 자신의 생애를 뒤돌아보면서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셨다고 고백을 합니다. 지나온 세월 뒤돌아보니까 그때마다 감당할 수 없을 때마다 하나님이 내 편에 서서 나를 도와주셨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험한 세상에서 빛된 자의 사명을 감당할 때 훗날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다윗처럼 하나님이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셨다고 하는 이런 간증이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모든 피조물들이 빛의 세계로 모이는 것처럼 사람도 빛의 사람들 주변에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어떻게 해서 그 신복들에게 존경을 받았습니까? 그에게 무슨 탁월한 처세술이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빛된 사명, 범사의 모범을 보이면서 이 세상의 빛으로, 사랑의 빛으로, 믿음의 빛으로 살아가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주변의 사람들을 모아서 다윗으로 하여금 존경받고 사랑받는 지도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주변의 사람들은 성공은 돈만 많이 벌면 성공으로 알고 있어요. 성공 이꼴 돈으로 생각해요. 물질이 많으면 성공한 사람을 알아요. 성공은 행복과 등식이 같다고 생각해요. 성공하면 행복하다 그러는데 행복이 성공이다 이렇게 똑같이 등식으로 생각하는데 성공하고 자살하고 성공하고 가정이 파괴되고 정신병에 걸린 사람이 너무 많아요. 권력을 얻고 명예를 얻고 지위를 얻고
돈을 얻고 심지어는 하루아침에 사람들이 그렇게 부러워하는 복권에 당첨돼서 그렇게 좋아하지만은 결코 그것은 행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공하면 행복이 아니고 행복하면 성공이에요. 아멘입니까? 행복하면 성공이에요. 예수 믿는 거 가장 행복한 거예요. 어쩌다 내가 예수를 믿게 됐나? 예수 믿게 된 게 가장 행복한 것이고 예수 믿게 된 것이 가장 성공자라는 생각이에요. 행복하면 성공입니다. 양옆에 사람들에게 한번 얘기해 주세요. 행복이 성공입니다. 좀 간절하게 얘기해 줘요. 행복이 성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려는 생명의 빛을 우리 마음속에 주셨어요. 주님이 부활하시고 참으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두려움과 근심에 눌린 저들에게 샬롬, 평강을 저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것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이 생명의 빛을 받아서 이 빛을 남들에게 전해줄 수 있는 것, 이것이 가장 큰 행복이에요. 이 어둠을 밝히는 여러분 되시고 누가 뭐라고 그래도 내가 예수 믿게 된 것 가장 행복합니다. 정말 어쩌다가 내가 예수를 믿어서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까? 이거 하나만 붙잡고도 평생 여러분들이 감사하고 행복하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을 믿어요. 그리고 자기의 경험과 자기 가진 것을 믿는데 때로는 실망할 때가 올 겁니다. 자신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을 믿어요. 언젠가는 그분이 여러분 곁을 떠날 수가 있어요. 세상에 다른 어떤 것을 믿고 의지한다면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근심을 줄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께 의지하면 현세에도 내세에도 후회할 수 없는 정말 복된 후회가 없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제가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는 74년도에 소록도에 나환자들이 사는 곳에 가서 한 5일을 지나고 왔습니다. 거기 7교회를 부흥회하면서 그 74년도인데도요 4명씩 사시는데 그 방을 들여다보니까 밥그릇이 없어요. 이 소출 하나 밥을 만들어서 그걸 물을 말아가지고 4사람이 앉아서 소채로 서로 논아 먹어요. 반찬이 뭔가 보니까 김치 하나 있어요. 정말 사는 것이 낙후됐어요. 그런데 그 지역에 이 백인 천사 2명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저는 그분들을 보지는 못했습니다. 마가렛과 마리안나라는 2 간호사, 수녀면서 간호사인 이분이 오스트리아 고향을 떠나서 20대에 와서 70세에 조용히 이 소록도를 떠났습니다. 그분은 무슨 작별 인사도 안 하고 송별식도 없이 편지 한 장을 자기 방에 놓고 조용히 2사람이 고향으로 떠났습니다. 이 편지는 사랑의 편지요 헤어지는 섭섭한 편지입니다. 우리가 떠나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충분히 한다고 해도 헤어지는 아픔 그대로 남아있을 것입니다. 각 사람들에게 인사 못 드리고 이 편지를 대신합니다. 이제는 저희들은 천막을 접을 때가 왔습니다. 우리가 현재 나이 70입니다. 이제는 한국이 복지시설이 잘 되어 기쁩니다. 많은 사랑과 신뢰를 받아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나이가 들어서 제대로 일할 수 없고 다른 사람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려고 고향으로 떠납니다. 그러면서 편지 하나를 놓고 갔어요. 한 번도 TV나 신문기자들이 인터뷰하자 할 때 거절했어요. 숨었어요. 그 많은 감사패와 공로패를 준다 할지라도 하나도 받질 않았어요. 저들은 조용하게 살다가 조용하게
환우들을 모르게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두 분은 진실로 소록도의 등불이었습니다. 지금도 소록도에 사는 성도들은 이 두 천사를 잊을 수가 없어하는 거예요. 그 병원장에 쓴 글에 보니까 자기들은 장갑을 끼고 장화를 신고 환자를 돌봤는데 그 낙후된 50년대 한국에 와서 손수 장갑 없이 손으로 환우들의 상처를 싸매었다면서 그들을 잊을 수 없는 천사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저들은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살다 갔지만은 소록도의 등불이 됐고 한국 사람들의 등불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성공한 사람입니까? 누가 행복한 사람입니까? 남에게 작은 등불이 돼서 불을 밝혀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영생 장로교의 등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여기를 떠나는 날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그 빛을 남겨주고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 이 필라델피아의 등불이 되기를 바라요. 성공은 행복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공을 찾아서 남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등불을 끄는 삶을 사는데 진정으로 성공은 행복해야 됩니다. 행복한 사람이 성공해. 예수 믿은 이 자체가 행복한 거예요. 그냥 자다가 일어나도 행복한 거예요. 어쩌다가 내가 예수를 믿게 됐나. 예수 한 분으로 행복하게 산다면 여러분들은 빛된 삶을 살아갈 것이에요. 어두운 세상 등불이 되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친다 하셨사오니 여러분, 이 어둡고 캄캄한 시대에 등불이 돼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